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수요일과 금요일에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사무엘하 19장 앞부분의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 전쟁은 다윗의 군대와 반란 군이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군대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의 군대가 압승을 거뒀고 압살롬은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다윗의 군사가 이제 돌아옵니다. 환영을 받고 또 환영받기를 기대하면서 돌아오겠죠. 그런데 다윗이 그 아들의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압살롬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해서 우니까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환영을 바라던 그 사람들이 민망해지게 된 거예요. 차라리 졌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분위기를 감지한 요압 장군이 다윗을 찾아가서 직언을 합니다. 충고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이제 억누르기 시작하고, 아버지로서의 슬픔을 잠시 접어둔 채 왕의 본분을 시작하죠. 왕의 본분을 다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압살롬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다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그 일이 남은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남은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압살롬을 뒤따랐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변론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하지만 결국은 그 북쪽의 지파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용상으로 북쪽의 지파들이라고 하면 남쪽 지파는 중심이 이제 유다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 그것을 북쪽 지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구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도 역시 그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어느 왕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에 원수의 손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를 상기하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그를 피하여 이 땅에서 나가셨다. 이제 우리가 기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한 그 압살롬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서로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추대한 자들이죠. 그들 말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원수의 손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그들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다윗을 배신했죠.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승리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환궁할 때가 되자 이제 궁지에 몰렸다, 이런 생각에 위기감을 갖는 것이죠. 궁지에 몰린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다윗 왕을 모셔오자, 환영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으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위기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 지파는 다윗 왕의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보다 먼저 우리가 주도적으로 왕을 모셔야 한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두 명의 제사장,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11절에 있어요. 11절에. 자,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자,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 두 제사장들이 유다 장로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다시 모셔오자,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틀리고 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잠잠하냐는 거죠.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를 도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전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특별히 물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엄밀히 말하면 다 형제고 고륙입니다만 특별히 다윗은 유다 지파를 향해서 내 형제 내 고륙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다른 지파들보다 너희야말로 내 진짜 형제 고륙이 아니냐, 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지요. 자, 다윗이 이 유다 사람들도 다윗을 따른 게 아닙니다. 일부만 다윗을 조사했을 뿐이고 다 압살롬을 따른 거죠. 물론 압살롬도 유다 지파의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압살롬을 따랐던 다윗 왕을 배신하고 배역했던 그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왕의 환궁을 돕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시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북쪽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공을 세우려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모의하고 있는데 내 형제 내 고륙인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 왜 잠잠히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이 유다 지파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자이건 혹은 타이건 간에 압살롬의 반역에 밀접하게 가담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이 다윗 입장에서는 특별히 누구보다 자기와 같은 그 지파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압살롬의 반란에 동조했음을 내가 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넌지시 그들에게 내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다시 다윗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또 다윗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서먹서먹하지만 그런 관계에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시 앞으로 새롭게 잘해보자 이런 의견을 이제 보낸 거예요. 자, 다윗이 이 유다의 장로들에게만 이 뜻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제사장이 누구에게 또 갑니까? 아마사에게 가서 이 다윗 왕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마사가 누굽니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 왕의 군사령관은 요압이었어요. 그 요압을 대신해서 총사령관 또 군대 장관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아마사였지요. 압살롬을 아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아마사였던 것입니다. 자, 그 아마사에 가서 어떻게 전합니까?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역시나 다윗이 고륙 얘기하는 겁니다. 너도 내 형제, 너도 내 고륙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요압을 이어서, 요압은 지금 이제 피신한 상태,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는 그 상황에서도 다윗의 군사령관이에요. 그런데 그 요압을 이어서 지휘관으로 삼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너를 충용하겠다. 요압 대신에 군사령관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압을 이어서 군사령관 자리를 주겠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이 감춰져 있는 거지요. 자, 하나는 그겁니다. 특별히 이 요압이 다윗이 그 지휘관들 몇 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런 부탁 그리고 명령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요압이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요. 왕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요압을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니까 참 이 왕이지만 내가 왕이지만 내 말이 먹히지 않는구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견제할 필요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마사를 그 위의 직분에 그 위의 자리에 둠으로 말미암아 요압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인 계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너희는 내 형제, 내 고릴게 아니냐? 이렇게 포섭하고 포용하는 그러한 또 정책을 통해서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다윗에게 향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왕에게 전가를 보내요.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환궁하소서, 우리가 기꺼이 환영하여 받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왕이 돌아와서 요단, 지금은 요단의 동편에 있는 겁니다. 동편에 있는 그 상황이에요. 자, 유다 족속이 왕을 맡기 위해서 요단을 이제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가려고 길갈에 왔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요단강의 서편에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것이죠. 이 길갈은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그런 성읍이에요. 여호수아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해요.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할례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그 백성의 표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특히 거기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할례 받은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그 길갈에서 이제 모든 이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동족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사시대 끝 무렵에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했던 그곳이 바로 이 길갈이죠. 사무엘상 11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죠. 그것이 바로 길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마디로 길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는 것, 그 은혜를 다시 상기하는 곳, 그곳이 길갈이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다윗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겠죠.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누가 나타나냐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앞에 16장에서 나왔던 인물입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급히, 마음이 급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만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 왕을 만나러 갈 때에 함께 한 겁니다. 함께 동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집안. 이 사울도 역시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와 함께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시바는 온 가족을 다 데려왔어요. 아들이 15명이고 종이 20명인데 다 데려왔지요. 자, 그러면서 18절의 내용에 보니까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또 왕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합당케 하기 위해서 쓰시도록이죠. 나룻배를 준비한 거예요. 나룻배. 그래서 왕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그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므이도 그렇고 또 그와 함께한 1000명도 그랬지만 또 이 시바 역시도 다윗 그리고 모든 일행들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시므이와 이 시바가 특별히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가? 먼저 나와서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를 쓰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다윗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을 사야지만 자칫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고 부지하기 위해서 이들이 애쓰고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자, 뒤에 내용을 보시면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죄가 있는 거죠, 죄가.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압살롬 반역을 피해서, 반란군을 피해서 일부 사람들만 데리고, 가요들만 데리고 피난길에 광야로 나가던 그때 아닙니까?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인 제가 범죄한 줄 압니다. 잘 알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들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요셉의 온 족속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셉 그러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에브라임이 있었고 하나는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다 여호수아가 한 몫씩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데 요셉의 가문에는 2몫을 줬잖아요. 마치 장자권을 인정해 준 것처럼 2몫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요셉의 온 족속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자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는 가장 강력했어요. 특히 북쪽의 지파들의 중심이 바로 이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북쪽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모든 지파들 가운데 제가 가장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장에 바로 이 시므이가 나왔다고 했죠. 거기 기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를 때 피난길에 가는 길이에요. 그때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 이 시므온은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왕을 향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피난하고 있는 다윗 왕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도 그와 함께하는 신하들에게도요 계속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 저주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마치 사울 왕의 왕자를 다윗이 빼앗은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 오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 오해하면서 왕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이 시바는 또 왜 온 식구들, 모든 종들 다 데리고 이렇게 나왔을까? 역시나 16장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할 때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 이 무비보셋이 누군지 아시죠? 요나단의 남은 아들이에요. 다리를 저는 아들입니다. 그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안장을 지은 두 나귀에다가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 과일, 무화과겠죠? 무화과 100개,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부대, 이거 싣고 다윗을 맞이해요. 갑자기 급하게 도망을 치느라고 아무런 준비 없이요. 사실은 먹을 양식도 변변 준비하지 못하고 도망하는 그 길인데 시바가 이걸 갖고 온 거예요. 또 나귀도 가져온 거예요. 2마리를. 자,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걸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합니까?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고요.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시고요.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제가 가져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물어요. 근데 시바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물론 이 무비보셋이 다리가 불편해서 왕이 피난하는, 도망하는 그 길 따르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음 말에 그가 말하기를,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그 아들인 나에게 돌릴 것이다. 온 이스라엘 족속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반역했다는 거죠. 다윗 왕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가 내 자리인데 그 자리를 다윗이 탑했다. 다윗 차지했다. 그런데 이제 내 나라가 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왕이 고지 들었어요. 그래서 시바에게 말했죠.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아시지요? 아들과 같이 밥 먹는, 밥상을 같이 하겠다. 같이 식사하겠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잖아요. 무비보셋에게. 그리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무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모함이었는데 그 모함이 자칫 잘못하면 발각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왕이 돌아오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될까봐, 그 사실이 밝혀지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아들, 그리고 모든 종들, 온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왕을 섬기고 왕을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이 시므이가 왕 앞에서 이렇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뢰을 때에 누가 옆에 있었습니까? 수르야의 아들인 아비새. 이도 군 지휘관 가운데 하나지요.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그가 얘기했습니다.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전에 저주했으니 죽여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16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왕을 향해 저주하던 그 시므이를 향해서 이 아비새가 뭐라고 또 얘기했습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또 있어요. 근데 그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류했어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렇게 저자에게 따질 만한 자가 누구겠느냐? 누가 있겠느냐?
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은 사람이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 했잖아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실제로 다윗이 사울 왕조를 패한 것이 아니잖아요. 사울이나 요나단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시몬의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줄 어찌알겠느냐 나는 그것을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므이의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가 돌을 던지며 먼지를 머리에 뿌릴 때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아비새가 다시 한번 죽여야 마땅합니다. 죽이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원수가 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왕의 명령, 왕의 뜻을 거역하는 거죠. 거역하는 거. 왕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원수예요. 다윗은 어찌하든지 그 사람을 포용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뒤에서 나누겠지만 포용하고 수용하고자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만일 그를 죽이거나 그러면 베냐민 지파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다시 왕의 자리에 회복하고 복귀하는 그 날인데 어찌 사람을 죽일 수 있겠느냐? 사람을 죽여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아비새와 다릅니다. 아비새는 당연히 죽여야지. 전에 그렇게 저주하던 놈인데 마땅히 죽여야죠. 이렇게 아주 정의가 있는 것처럼 나가지만 다윗은 그처럼 어리석지는 않아요. 시므이가 몇 명의 사람들 데려왔습니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왔어요. 1000명이 적은 인원입니까? 그 정도를 동원할 능력이면 그가 매우 유력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를 죽이면 단지 시므이를 죽인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다 잃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시므이를 살려주면 용서해주면 베냐민 지파의 마음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그러지 말자 이런 투로 이렇게 시므이를 용서해 준 것이지요. 왕이 시므이에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함에도 불구하고 전에 용서했을 때 피난 시작할 때 용서했던 것과 오늘의 용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16장 11절, 12절 이런 말씀들을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거기서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저주한 것뿐이다. 여호와께서 내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그 저주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실 줄 어찌 아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신 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는다. 저주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저주받는다. 이렇게 받았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시므이를 용서했던 거예요. 죽이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이렇게 간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왕 됨으로 인하여 그를 용서한다. 조금 어감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사실 이미 시므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상태예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죽이고 싶어요. 용서하기가 싫어요. 다만 형의 집행을 보류하고 있을 뿐이지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이어받는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런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피난할 때죠. 그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한 적이 있다. 그러나 그가 내가 돌아올 때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적이 있다. 내가 너를 칼로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맹세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죄가 없는 자로 여기지는 말아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그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네가 잘 알 것이다.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유언을 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준행해요. 시므이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예루살렘에서 네 집을 짓고 여기서 살아라. 그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내가 경고한다. 네가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므이가 그 솔로몬에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가 왕의 말씀대로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시므이에게 종들이 있었는데 2명의 종이요 도망을 쳤습니다. 알아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갔다. 이런 소식을 적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 도망갔습니다. 가드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제보를 한 거예요. 자, 그때 시므이가 그 도망한 종을 찾기 위해서요 나귀 타고 가드로 갑니다. 아기스 왕을 만나서 결국 그 도망한 2 종을 데려오게 돼요. 잡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시므이가 예루살렘 떠나서 가드까지 갔다 왔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불렀죠. 그럼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또 경고하게 하지 않느냐. 네가 밖으로 나가면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도 그 말씀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두고 한 그 맹세와 내가 이른 그 명령을 네가 어찌하여 지키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에게 한 모든 악을 잘 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부활을 시켜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죠.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므이, 다윗은 사실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저주, 악한 말을 퍼붓는 그를 용서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사겨줄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이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때 유언의 말을 하는 거죠. 그 손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지혜롭게 그의 경고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그가 들을 수 있는 그와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건 2명의 종이 도망을 치고 그를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 경계를 벗어나는 그 일도 말미암아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의 뜻에 따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거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시므이 그리고 시바 이 경우를 통해서 입을 조심하라, 말을 조심하라, 이런 경고를 다시금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이 시므이는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닌데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처럼 가장 먼저 다윗 왕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무려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왔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전에 왕을 저주한 그 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고자 어찌하든지 생명은 보존하고자 그렇게 한 거예요. 시바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무비보셋이 마치 반역을 꾀한 것처럼
모함을 했습니다. 그것이 탄로가 날까봐, 그러면 이제까지 받은 재산들도 다 빼앗기게 될까봐 그렇게 모든 아들, 모든 종들, 온 식구들 다 데리고 왕을 영접하러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저주의 말이라고 할지 이 거짓말은요, 언제든지 발각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내가 해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뱉어놓은 말, 그것이 거짓말이든지 저주하는 악한 말이든지요, 그 말은 결국은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뱉은 말을 어찌하든지 수습하려 하고 다시 주워 담으려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겨지는 법이 아닌 거지요. 되돌릴 수가 없는 법입니다. 곧 후회하게 될 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하게 될 걸,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판단하다가 그 저주하고 거짓말하다가 생명의 위협에 놓이는, 그 생명을 보존받고자 또 각고의 또 수고를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잠언에 보면요, 이 말에 대한, 입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이런 말도 있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경고도 있습니다. 그 18장에 보면 그의 입은, 그는 누구냐면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많은 것은요, 우리가 말에 실수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 결국 주워 담을 수 없는, 오히려 보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은 절대 삼가야 한다. 우리의 입과 그리고 혀와 말을 잘 단속해야겠다, 그런 경고를 먼저 첫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용서에 대해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용서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용서의 이유가 좀 달라요. 앞의 용서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용서를 한 것이 좀 다른 거죠. 그러나 진정한 용서는 아닙니다. 시므이를 이 왕이, 다윗 왕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마땅한 벌을 내리고 싶었어요. 자, 그것이 용서입니까? 말로는 용서한다, 용서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용서가 아닌 거예요. 다윗은 이미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사형의 집행을 미루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그것이 용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용서는요,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원수를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그 은혜를,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용서인 것이죠. 때때로 용서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거나 용납하기가 어려워요. 상처가 너무나 깊게 패어 있거나 그러면 참 어렵지요, 용서하기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받은 용서, 사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용서받은 그 사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용서로 나아가는 것, 그 은혜 때문에 용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내 고육인가, 이렇게
제가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바로 마지막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요. 실제적으로 이제 다윗이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고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나 이 고륙은요. 이해관계에 얽혀 있잖아요. 전에는 압살롬을 지지하고 다윗을 버렸던 사람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방치했던 자가 바로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 다 형제와 고륙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다윗도 상처가 많지요. 배신한 것, 배반한 것, 반역한 것 어찌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해서도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럴 뿐만 아니라 형제여 고륙이라고 자기를 배반했던 유다 지파, 자기 파의 사람들에게 먼저 나아갑니다. 물론 온 이스라엘도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물론 정치적인 입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먼저 유다 지파를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군사령관인 아마사를 포용하지 아니하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한 지파 한 지파를 다 포용해야만 한 나라 왕으로서 다시 그 자리를 되찾을 수 있으니까 온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건 이겁니다. 이해관계를 재는 것,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고 고륙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할 때는 형제 고륙이고 필요가 없을 때는 또 아니다.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는 형제이고 고륙이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형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가족은요. 모든 이해관계, 모든 혈연관계, 어떤 지연이나 학연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말하면 피부색도 뛰어넘어야 하는 것이고 국경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형제가 되고 어떻게 고륙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신 바가 있어요. 복음서들에 나와 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3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때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위 무리들에게 얘기했어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땅에서의 형제 관계, 가족 관계는요. 또 부모 관계는요. 이렇게 혈연으로 이어진 것이겠지만 하나님 나라,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또 대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우리들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가족이다. 이런 생각을 분명하게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혈연 관계 가진 가족, 식구, 형제, 고륙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 관계에 따라서 다윗을 저버렸죠.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움 받은 왕은 버리고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기름 부어서 압살롬을 자기들의 왕으로서 받아들였던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고륙이라는 이 다윗의 표현은요. 그들을 포용하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다윗의 아픔과 마음속의 고통을 또 나타낸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
형제 되고 가족 되고 진짜 가족이 된 식구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